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요나서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사명을 주세요. 근데 요나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하면 니느웨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군대가 파송되어 있었던 모술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니느웨가 있습니다. 또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아시다시피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점령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처럼 흑해 근방으로 다 끌고 가고, 그 다음에 흑해 근방에 있는 이방 민족을 이 사마리아, 그 당시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이스라엘 여자와 이방 남자들과의 이같이 결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이 족속이 사마리아 족속이다. 우리가 성경에 잘 나오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아시리아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가 돼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점령하고, 또 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을 점령하고, 남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도 점령하고, 또 남쪽 유다의 46개 성읍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2년 동안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2년 동안 아시리아 군대에 포위당하면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니느웨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사실은 정말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기 싫었어요. 니느웨 같은 이 자기네 동족을 괴롭히고 세계를 지배하고 이러한 아시리아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정말 자기가 수행하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서 이제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그 당시 지금 우리가 성경이 쓰여지는 요나서가 지금 쓰여지는 그 당시는 지구는 둥그렇지 않고 지구는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구가 네모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맨 서쪽 끝, 거기 가면 이제 낭떠러지로, 배가 거기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 끝은 바로 다시스, 지금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을 가리키고, 동쪽 끝은 어디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동쪽 끝은 지금 인도의 남쪽에 있는 첸나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저쪽 서쪽 끝, 저 지구 끝에 가서 가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지 못하리라 이리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가 그래서 욥바는 이 항구죠.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이 어쩌나 센지 이 배를 깨트릴 정도로 같이 풍랑이 셌죠. 그렇게 되니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 풍랑이 무슨 연고로 이같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이러면서 이제 배에 탔던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잖아요.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누가 어떤 신이든지, 거긴 뭐 여러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 신이 있으니까 이런 신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이 노해가지고 이런 큰 풍랑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의 신, 이 신의 이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바다 신에게 제물을 한 명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에 탔던 사람들끼리 제비를 뽑게 되잖아요. 근데 제비를 뽑다 보니까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자네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야훼 하나님 믿는데 내가 야훼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래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던지게 되니까 풍랑이 잠잠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요나서죠. 물론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3일 만에 토에 쳐서 요나가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이 요나서 1장서부터 4장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인이 내가 하나님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주를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세상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거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139편 이 시인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피해서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 또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아가서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옴니는 전체를 말해요. 그 다음 옴니라는 말 플러스 사이언스를 붙입니다. 근데 이제 이 따로 떨어뜨려 말하면 옴니사이언스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붙여서 말하면 옴니시엔스가 되겠죠. 이 옴니시엔스는 전지하시는 하나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전도하려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무슨 나사렛같이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믿지 않으려고 들어요. 근데 빌립의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꼭 예수님께로 좀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말하기를 그래도 한번 와봐라. 한번 와서 영어로만 come and see 와서 봐라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때 결정져도 네가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자. 그래서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나다나엘 오는 걸 보고 참 저 사람 마음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러면서 나다나엘을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뵙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아십니까? 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한테 예수님께로 가자 그렇게 말하기 전에 네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냐 이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내용인데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다가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면서부터 이 여자와 대화가 시작돼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시비를 걸어요. 거다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어떻게 시비를 거냐면 당신 조금 전에 나한테 물 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물을 뜰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여자가 예수님 말씀에 쉽게 말해서 딴지를 걸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 남편 좀 데려와봐. 그러니까 여자가 제가 남편이 없는데요. 그때 여자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 말이 맞다. 너 남편 없는 게 없다는 말이 네 말이 정직한 말이다. 네가 5번째 남자와 헤어졌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6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그걸 자기의 내막을 다 아냐 말이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 혼자 속의 비밀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기의 과거 생활을 예수님이 다 꿰뚫고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선지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장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 여자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마리아 시내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저는 누가복음 12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 10원짜리 2개에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새가 너무 값어치가 없다는 거죠. 5마리가 10원짜리 동전 2개에 팔리니까 싼 거죠. 아니 100원짜리 2개 동전에 팔리니까 싼 거죠. 그러나 이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어. 또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 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 하물며 참새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그냥 놔두겠냐 말이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하나님은 세우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옴니시엔스,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는 사실은 이 사무엘하 15장서부터 이루어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아요. 어떤 감동을 받냐면은 이 압살롬이 셋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다윗에게. 큰 아들이 암논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하고 배가 같은 다말을 큰 아들 암논이 건드려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이 압살롬이 자기 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이을 장남인 이 암논을 갖다가 압살롬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황태자가 죽은 거죠. 다윗 뒤에 왕이 될 큰아들이 죽은 거예요. 누가 죽였냐?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죽였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가기를 어디로 도망갔냐면 구술 지방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자기 아들을 죽인, 큰아들을 죽인 셋째 아들이지만 다시 아주 용서해줘요. 그래갖고 압살롬이 구술 지방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래갖고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은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이 다윗 정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안티 다윗 정서를 만든 다음에 어느 날 압살롬이 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정말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총칼을 들이맬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닥치니까 다윗이 그냥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남았다간 죽으니까 그냥 도망갔어요. 그때 다윗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을 올라갈 때 신발도 신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급하게 나왔던지 신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감람산 올라가면서 머리는 다 풀어헤친 채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정말 그 얘기가 다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아들한테 쫓겨나는 아버지의 심정이 오죽했겠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다윗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피신을 갔어요. 그때 다윗이 너무나 급하게 피신하는 바람에 다윗의 후처들 10명을 갖다가 예루살렘의 성에 그냥 놔뒀단 말이죠. 근데 압살롬이라는 자가 이 아들이 아버지 후처들을 다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욕보인 거는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정신을 차린 뒤에 이 다윗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갖다 탈환하는 이런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이런 전쟁을 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데 저는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다윗이 말해요. 다윗이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 요압인데 요압 군대 장관을 불러다가 또 그 밖에 요압 밑에 있는 장수들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요압 장군이요, 지금 압살롬하고 싸우러 가는데 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때 얘기를 뭐라 하면 내 소년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니까 다윗은 소년이라고 말해요. 내 소년을 만나거든 너그러이 대해주세요. 너그러이 대해달라. 죽이지 말아달라. 내가 그 아들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보통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죠. 아버지를 욕보이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찾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이 요나가 말이죠,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요나가 이처럼 이 다시스로 갔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했는데 네가 낳을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과 저를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따라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요나를 찾잖아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으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침낭한 아들을 아버지가 찾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듯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찾으세요.
여러분과 저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다 용서해 주었듯이, 또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저 다시스를 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찾으시고,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찾으시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여러분과 저가 돌아왔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믿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이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우리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찾으시고, 왜 여러분과 저가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시고, 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실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자, 봅시다.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갔어요? 요나를 찾으셨어요. 그렇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어요. 3번째로, 요나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요나의 일생은, 요나는 도망간 인생이 아니라 뭐요? 요나는 선지자 요나로서 사명을 감당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감시켰죠. 베드로, 예수님 생본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베드로를 찾았죠. 베드로가 자기 죄를 회개했죠. 예수님이 용서했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베드로가 양을 치고 양을 먹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 기둥처럼 일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남아 있습니까? 베드로의 일생을 이같이 귀한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신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집 나간 탕자 하나님 찾으셨어요. 집 나간 탕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집 나간 탕자 회개하니까 용서해 줬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하나님은 탕자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발을 시켜주시고 다시 그 집의 귀한 아들로 살아가도록 그 미래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능치 못할 리 없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과 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이 요나 같은 인생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결론이 너무 잘된 2번째 아들의 인생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